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 잡고 축복합시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속의 걸음이지요. 그래서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실력도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45절을 읽어볼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여 그 성취하심으로 이렇게 응답받았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곧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가나안 정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실력으로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이 말씀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12지파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그들보다 가장 먼저 갈렙은 말씀 잡고 응답받았던 모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응답받고 우리의 삶도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알고 말씀을 제대로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갑니다. 전부 다 내 각인된 내 생각, 내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부분이에요. 늘 듣는 말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승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14분 메시지 멘트의 제일 첫 번째 내는 말인데 이게요, 말씀은 우리 구원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자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 그거 다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잡고 그 말씀이 응하는 삶으로 정복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생명의 역사로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잠시 멈추고, 왜 멈추냐? 오늘 세례시, 다음 주는 성찬시, 그 다음 주는 부활절, 그래서 3주간 걸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내용들, 오늘은 말씀과 거듭남에 대해서, 다음 주는 말씀과 예수님의 속죄함, 또 그 다음 주는 말씀과 그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심, 제가 그 부분을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과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왜 거듭남이 되어야 되냐? 왜 우리 인생에 거듭남이 필요하냐? 자, 첫 번째, 조상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멸망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멸망의 상태. 왜 인간은 거듭남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조상부터 물려받은 멸망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금 상태, 지금의 그 상태는요, 멸망의 상태입니다. 곧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죽음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모든 인생의 삶의 고통이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뭐가 잘못을 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뭐라부터? 조상부터 물려받은 것. 이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의 삶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의 삶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나오다시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대속은 구속, 속죄 같은 말입니다. 바로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상이 누구 조상입니까? 우리 제 김씨 누구 조상? 김씨 어느 몇 대 조상? 그 조상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조상,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의 조상.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근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자, 물고기를 창조하신 건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나무를 창조하신 건 나무는 흙에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거나 나무가 흙에서 뽑히면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창세기 3장 5절에 나타난 뱀을 통해 나타난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여 말씀을 떠나버렸죠.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사단이 속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죄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사람은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의 우리에게 준 속임수,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 중심인 거죠. 나 중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근본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창조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문제예요. 바로 이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오게 된 것이에요.
그 시작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적인 데서부터 문제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행한 인생이 되면서 뭔가를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답답하고 갈급하여 발버둥 치며 나온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복을 구하지만은 이로 인해 귀신을 섬기면서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 이러니 마음과 정신에도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개가 정신 문제 오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번 지난 주간에 17세 여자 학생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다른 동에 있는 8세 아이를 왜 불러가지고 살해하고 그것도 시신을 훼손하고 왜 합니까? 조사합니다. 왜 그랬니? 동기 없잖아요. 원한이 있다면, 혹은 제가 나쁜 그런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쁘지만은 이해는 할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랬죠? 자기는 꿈을 꾼 줄 알았다고요. 무슨 문제죠?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우울증이냐? 혹은 이렇게 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정신적인 이 병이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러니까 점점 마음과 정신에도 고통이 오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래 학교도 못 가고 자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우니 그 사람의 삶과 생활에도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본인 내적 상태가 어려우니까요. 폭력 갈등이 나와요. 이 정도는요, 살인 저지르는 범죄도 나오죠. 그게 본인이 시달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요, 어떤 사람은 도박, 알코올, 약물 같은 컴퓨터 같은 중독에 빠져버려요. 그리고는요, 가정에 문제 오실 수밖에 없죠. 가장이면 자녀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게요, 마음이 어렵고 본인 내적 상태가 어려우니 그런 문제 오죠. 그러다가 이것이 육신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감춰져 있는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는요, 사람의 정신과 생활과 육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정신, 생활, 심지어 이제 육신에까지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드러난 것만 봅니다. 그런데 근본 이 문제, 너희 조상부터 물려준 이걸 보지는 못하죠. 그리고 이런 상태 속에 살다가 미래 문제로 이어집니다. 계속됩니다. 본인은, 죄인인 인간은요, 이 땅에서만으로 인간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이 죄인 가두는 곳입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같이 있는 불 속인데 거기 같이 끌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만 이렇게 살다가 엔딩하면 끝나죠?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물려준이라고 했듯이 후대에게 이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그 가문의 문제와 고통이 그 후대에게 이어져 대물림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인간이 정말로 벗어나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오는 문제예요. 전에 한번 우리 카톡에, 우리 언약교회 카톡방에 우리 변홍수 장로님께서 자기 조카를 두고 복음 전하려고 속초로 간다면서 이렇게 카톡 올린 적이 있으셨죠. 그러면서 갔다가 복음 전하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다녀오시고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그래서 제가 연결하려고 속초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결도 하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좀 여쭤보니까. 근데 이제 그 정신 문제, 그 문제가 심각한 사실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했죠. 근데 이 문제가 진짜 깊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병원 들어가는 것을요, 매주, 먼데 어디야? 춘천인가? 어딘가? 매주 가시는 거예요. 매주 그 병원으로. 매주 들어갑니다. 조카인데, 왜요? 장로님 이야기 쭉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가정의 가문의 문제. 정말로 심각한 그 가문, 자기 형제들의 모든 집안의 문제들. 불신자 6가지 상태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 조카들의 인생 속에 오는 문제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개인의 인생이나 그 삶에 왔던 문제, 여기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한. 그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않을 수가. 그래서 매주 병원에 들어가서 진짜 이게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요 이런 상태 속에 살면서도 몰라요. 사는 이 상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왜 해결되고 싶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바람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온 것인데 그게 바로 종교요. 그것이 바로 선행 혹은 구제를 하거나, 여러분 마음의 삶에 더덥고 행복하지 못해서 구제하면 그 속에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 속에 오는 인생의 참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되어지고 뭔가 정말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들어가 보면요, 구제하고 애써도요 진짜 인간의 문제의 진정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는 못합니다. 철학, 수많은 철학과 인문학과 많은 학문들 사람의 삶에 도움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요 인문학 열풍이 많아요. 그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속에 요즘 학교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마음 이렇게 호흡 수련 이런 거 막 하고요. 그리고 또 인문학 열풍이 많아요. 인문학. 근데 여러분 인문학이 말이 좋아서 인문학이 들어가 보면 이게 사람의 뇌를 깨우고 그리고 또한 뭐랄까요? 창의성으로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죠. 뭐 요즘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을 읽는 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문학이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철학입니다. 철학. 그리고 역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관점들이 결국은 하나님 떠나 있는 학문들. 그러면서 뇌는 깨울지 모르지만은 진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 우리 자녀들도 두루 넓혀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보면 빠져들어가 버려요. 복음 없으면 안 돼요. 인문학, 결국은 인본주의 극치거든요. 사실은 극치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 뇌를 깨우고 진짜로 너 인생은 네가 주인 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필요한 학문이고 이게 인간의 삶에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만은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오늘 나왔듯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나온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좋은 방법과 그 어떤 것으로도 조상적부터 물려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 아무리 우리에게 삶에 좋은 것이지만은 또 아무리 우리의 삶에 진짜 금처럼 은처럼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 멸망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했다 했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20절 말씀에 이미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임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고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멸망 상태를 바꾸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속죄를 행하셨는데 이 속죄를 일컬어 오늘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를 일컬어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시는 대속 제물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 출애굽할 때
대신 잡는 그 양을 일컬어서 표현했던 말이 이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 따라서 그 다음부터 모든 양의 재물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양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속죄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양을 잡고 피를 바른 날, 피 바르는 거하고 출애굽하는 거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믿음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똑똑한 인간은요, 그건 뭔 상관이 있어 하면 안 바를 겁니다. 그러니 똑똑한 인생은 그리스도를 안 믿고 멸망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똑똑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날 밤에 그 피 바른 날 놀라운 것은 430년의 노예의 저주 운명이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인간 상관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날 밤에 바로 왕은 손을 들어버리고 운명의 족쇄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받아요. 이와 조상적부터 물려준 그들에게는 노예의 운명에서 해방받듯이 우리는 조상적부터 물려준 우리의 멸망의 상태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 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조상적부터 물려준 절대 우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멸망 상태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아무리 심각해도 아무리 그 멸망 상태가 오래돼도 430년간 노예는요 5대 6대째 노예일 겁니다. 자유라는 인생의 개념 자체가 없을 거예요. 뼛속부터 노예라는 것이 각인될 거예요. 깊은 문제겠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사람이 멸망 상태가 아무리 오래되고 혹 불가능해 보이고 뼛속까지 깊다 하고 각인 뿔이 체질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요, 진짜. 아무리 우상 숭배 속에서요 가문의 철저한 문제, 아니 시달리는 정말 귀신에 잡힌 자라 할지라도 복음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피 바른 날 그날 밤에 해방받습니다. 어떤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끝내셨던 사실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단 말은 뭘 말하죠?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걸 말해요. 지금은 죄인의 운명, 노예의 운명, 멸망의 운명이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변화예요. 오늘 교동문에 읽었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육신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우리 인간의 조상적부터 물려진 곧 창세기에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붙들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를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고 그리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진짜 살리며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좋은 책 읽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좋은 어떤 감동적인 어떤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의 또 생각도 바뀝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 운명의 변화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임할 때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 단순히 말씀 듣고 위로가 된다. 혹은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에 도움이 되어지고 그런 차원 아닙니다. 진짜 운명이 변화되는 거듭남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임하면, 곧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할 때 놀라운 일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말씀, 그렇게 힘이 있고 말씀, 그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복음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임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호와 영이 감동된 노예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내 수준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1등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1등은 한 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1등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서밋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요? 정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하셨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래 돼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여기 돼 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 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영원한 것 절대 없습니다. 여기 이어서 하는 말이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풀인데 풀의 그 영광은 꽃과 같다 했습니다. 아무리 반짝이고 아무리 예뻐도 다 마르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고 영원한 것 절대 없다. 지난주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되어 인용된 대통령께서 이제는 구속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보면서 이제는 1년 전만까지도 생각해도 모든 실세요, 모든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내 나라 그러면서 다 움직여버렸던 모든 실세, 모든 권력, 영원한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것 같았겠죠.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참 얼마나 이틀이 지났는데 그 구치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대통령 우리 박근혜 우리 전 대통령 본인도 어리석지만은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데 본인도 어리석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나빠요. 더 나빠. 주변 사람들이 다 눈 가리고 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 그런 식이잖아요. 끝까지 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없고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 했죠?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사람들은 풀이 영원할 것처럼 풀인데 나는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더욱이
꽃은 더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좀 되는 사람, 좀 권력 있는 사람, 좀 돈 가진 사람은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조금 똑똑한 사람은 더 착각해요. 더 착각해요. 제가 몇 년 전에 감사원, 우리나라 감사원이죠. 감사원에서 감사관으로 계시던 분이, 그분이 이제 감사대학원의 교수로 가셨어요. 감사대학원 교수로 가셨기 때문에 저 감사대학원이 어디야, 저 가면 있습니다. 요쪽에 경기도 쪽에. 거기 가면 감사대학원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아주 완전히 폐쇄된 다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이제 감사원들이 계속 재교육 받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육이 필요하면 똑똑한 분들이죠, 전부 다. 예, 거기 교수로 계신 분, 거기 가서 교수실에서 제가 다락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똑똑해요. 머리도 똑똑하게 생겼어. 다. 근데 내가 전하면 자기가 말 더 많이 해. 예, 그래요. 그래, 말하다가. 그래도 계속 갔지 뭐. 계속 갔어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는 것과 교수님 인생이 아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한번 생각해요. 교수님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많을까요? 예, 많이 알고 계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많을까요? 근데 모르는 것이 많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합니까? 모르는 그 속에 진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참 근데 안 돼요. 참 안 돼. 똑똑한 사람이 안 돼. 연희동에 우리 성전에서 그분이 오시기도 하셨어요. 한 번 오셨어요, 한 번.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참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가진 것, 그게 더욱더 자기에게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똑하지 않으니까 안 그럴 거야. 그런데 아니요.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보다 영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우리 각자 나름대로 자기에게 각인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내 주관, 내 상처, 내 영적 문제, 이것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 보이고 그게 옳게 보이고 그 길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원함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를 살리는 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가 각인된 내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 자녀임에도 거듭났음에도 우리는 우리 각인된 다른 것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하루 중에 내 것을 내려놓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왜요?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잘. 이건 너무너무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 성향, 우리 경향, 우리 속에 있는 체질이 영원한 그것을 향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도록 체질되어 있습니다. 더 자연스럽도록 체질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려고 해도 안 돼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놓쳐버리고 그거 하려고 하는 보다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어요. 조금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조금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립니다. 참 어려운 힘든 현실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결국은 여러분 언약을 잡으십시오. 다 바꾸십니다. 다 바꾸셔요. 우리는 안 되는 그것을 두고
발버둥 치는 모습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도 이게 참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두고 발버둥을 칠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안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불신앙 자기 생각 속에 지체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조건들 많이 따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에게 또 거듭 말씀하시고 또 거듭 말씀하시면서 이제는요 레위 지파를 다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말씀 속에 딱 그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게끔 만드시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페이퍼도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구호로서 절대 나에게는 무관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 성도 속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가 되어서 전부 곳곳 기관과 구역과 현장 속에서 전부 다 같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션, 실현,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현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그렇게 인도받는 이 가운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 말씀 따라 쭉 주일 강단과 그리고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 인생에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속에 역사가 우리 속에 응답이 나에게 성취가 되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고 또 푸른 말에 꽃은 시든다 했듯이 완전하지 않은 것 그거 다 버리고 세상 떠나서 다른 데 가라 말 아닙니다. 우리 그거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을 내 삶에 놓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 있죠. 우리가 오직 복음의 말씀에 정말로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조상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멸망의 상태를 건지고 살리고 바꾸고 운명을 변화시키고자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버둥을 치는 금과 은같이 귀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풀의 꽃과 같은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풀,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그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대어서 거기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과 백성들과 우리 교회의 역사하사 지금까지도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